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며 대림절 이제 세 번째 주를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미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인간적인 생각들도 여러분들 절대로 생각들로 거절하지 마시고 겸손히 순종하며 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31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을 자 이제 채워가는 건데, 이 채움의 역사 가운데 두 사람 지도자를 세움받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이긴 하지만 사실 교회마다 참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언제나 봉사할 사람은 부족하다고 말해요. 아니, 성도들이 일이 많은데 왜 일할 사람이 없을까요? 나 아니도 다른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이렇게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들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빠른 자들이 되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 참으로 가슴 아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단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쫓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단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 혹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역사,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아니하고 훈련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통교단은 교회 헌법, 총회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질서에 따라서 일꾼을 뽑고 또 교육을 통하여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목사도 정규 문교부인과 신학교를 공부하고 그리고 신대원을 공부하고 목사고시를 보고 그리고 합격한 이후에도 그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전부 다 이 교회 헌법의 이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원칙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에서 5절 보십시오. 1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부살레를 지명하셨는데요. 그는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바로 아말렉과 치르게 되었지요. 이 아말렉 전투에서 바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손을 붙잡아 줬어요. 그래서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러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바로 모세의 팔 한쪽을 올려주었던 바로 훌의 손자, 그 훌의 손자가 바로 부살렐이라 2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감당한다면 그것이 자녀에게는 참 좋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바로 훌의 그러한 헌신과 수고가 부살렐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살렐에게 이 중차대한 일을 맡겨지는데 그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마지막까지 출애굽기 40장에 이르러서 성막을 완전하게 마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그러한 부살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에게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래서 여러 가지 재주를 그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더 좋은 것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특히 금, 은, 놋, 보석, 자, 그리고 나무를 정교하게 조각하고 새기는, 자, 그러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즉, 유다 지파 부살렐은 장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특히 우리는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성령으로, 자, 교회 일에 섬기는 일에 대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 즉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훈련하자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예. 성령 충만이 아닌 그런 자는 사모할 줄 몰라요. 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 하는, 예. 내 저 뼈를 깎는 그 아픔도, 그 고통도 남이 비웃음거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니, 주께서 기뻐하시니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 지식과 재능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직분자들도, 여러분들 직분을 받은 자도, 세움을 받은 자도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마지막 순간, 예,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지막 순간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명했던 게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 너희들이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간절히 당부한 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깨어있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나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고요. 그 소명대로 부르심대로, 예, 바로 주님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그 일꾼은 6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보면 6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 무엇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제작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들의 조화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회막을 세우는 널판부터 시작해서 증거궤, 진설병, 떡상, 그리고 금제단, 금제단, 그리고 놋제단, 성막들을 세우기 위한 그 기둥들, 이 제작하는 목공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또 증거궤 위를 덮는 뚜껑인 이 속죄소, 예, 바로 순금으로 만든 우리 등잔대, 그리고 성막 널판을 받는 그 받침대와 성막들의 기둥을 받치는 놋받침 등을, 이 모든 것들 다양하게 제작하게 되는데요. 또 조각목으로,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성전 안에 만들어진 것들은 대부분이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무슨 나무?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이 뭐라고 그랬죠? 씨앗 나무로 기록되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성질이 잘 휘어지고요, 뒤틀리기 쉬운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목재로는 어때요? 쓰임받지 못한다. 우리가 이 성막을 짓는 이 과정 가운데서 꼭 기억을 하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쓸모없는 나무예요. 건축재로 쓸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입힙니까? 금으로 입혔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쓸모없는 나무였는데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금으로 입혔어요. 그러면 그의 원래의 본질, 예, 죄성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춰져 버렸어요. 예,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뭐가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금으로 입혀져서 존귀한 자들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대로 그 목재를 다듬을 때도 이 쓸데없는 나무를 왜 하나님은 나보고 다듬으라고 하지? 때로 목사뿐이 아니에요. 교회에 일을 감당하다 보면, 예, 직분자들 보면, 아, 난 저 사람은 절대 일을 같이 못하겠어. 어쩜 그렇게 속썩이고 어쩜 그렇게 교만하고 고집이 많고 저럴까? 특히 이제 찬양대 지휘자랄지, 뭐 교사랄지, 뭐 목장장이랄지, 구역장이랄지, 또 장로님들이랄지,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
정말로 너무 속 썩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 구역장들, 그죠? 목장장, 아무튼 셀 리더랄지 이 리더들이 상당히 그러한 고충을 겪게 되는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바로 그럴 때마다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갈 때 이 쓸데없는 나무를, 이 쓸데없는 것들을 왜 하나님은 주의 귀한 일에 쓰게끔 하실까? 그러나 주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그것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귀한 존재로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리더들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또한 성막을 덮는 천과 휘장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위한 직물, 자 제작 그 공정도 필요했고요. 관유나 향을 만드는 작업도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목재, 금속, 직물, 기타 소품들을 다양하게 다루는 일은 단지파 이제 오홀리압을 맡게 됐다는 거예요. 오홀리압이. 자, 작업의 규모로 보아 그의 작업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기 우리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두 사람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때 말 그대로 많은 일들을 함께 작업자들을 지휘하고 총괄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는요, 단순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녀서 돈이 많아서 지위가 높아서 학력이 높아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죠? 너 발에 신을 벗어라.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신이라는 의미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발을 벗어라는 거예요. 이력이요, 이력. 여러분 서울대를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오너의 말을 잘 순종을 해야죠. 오너의 뜻을 잘 파악해서 일을 감당해야죠. 자기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쓰고자 하는 내가 그에게 이것을 맡기려고 하는데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내 쫓겨를 받을 것입니다. 일꾼의 중요한 건 뭐예요? 충성입니다. 성실입니다. 성실과 충성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신을 벗겨버린 거예요.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야. 네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직분자로 세움받는 것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는 그런 자예요. 그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것을 말할 때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자 어떤 자가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까?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했고요. 잠언서 9장 10절 잠언서 9장 10절에는 자 바로 지혜를 얘기합니다. 처음 지식을 얘기했고 이 지혜의 근본은 또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지식과 지혜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세상 것들 좋은 것들만 보려고 그래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우선순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습니까? 겸손한 자이고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항상 교회에서 필요할 때마다 앞장서서 협력하고자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는 감출 줄 아는 내 영광은 십자가대로 좀 감출 줄 알고 좀 때로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았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누가 알아주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앞장서고 자신의 의는 감출 줄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주신 게 뭐다?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그렇습니다. 교회의 각 지체들을 돌볼 줄도 알아요. 그리고 독려하고 연합시키는 그 리더십과
지혜를 갖춘 지도자가 그렇게 세워져야 교회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목사가 할 일인 거고요. 항상 칭찬하고 권면하는데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서로의 장점은 높여주고 단점은 내 입으로 이렇게 까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되었을 때 우리 진목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웃에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고, 예, 오늘 이 새벽에도, 예, 지금 말하면 안 될까요? 예, 우리 한세 가족이, 예, 오실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주의 일을 감당하니까 또 그렇게 세워졌어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이재우 장로님 또한 역시 한 40년 동안 섬겼던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파송받았다. 우리 진목교회로 보내주셨다라고. 그리고 그 지역 일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일꾼 세워주셨다라고 저 이재우 장로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셔서 성도들에게 바로 신임을 받고 장로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일꾼의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한 역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혜로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성령 충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진짜로 일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일을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러기에 교회 일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섬기는 교회들마다 상당히 많은 분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안타깝게도 리더자들이 귀를 닫아버렸던 것, 목사님대로 교만하게 되고 또 직분자들대로 교만하게 되고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까먹어버려요. 내가 주인 노릇 하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아니 일꾼으로 세웠는데 일꾼 노릇을 하지 않고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서 시작을 한다면 일을 추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예, 좀 늦게 가도 괜찮아요.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는 일을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불의 파함이 계속 커진다. 우리 그만합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예, 사무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당장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곧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예, 우리 사무엘이 미스바로 불러요. 그리고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전쟁 연습했습니까? 무기 막 준비했습니까? 사무엘이 뭐 했어요? 기도 훈련시켰어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회개시킵니다. 예. 우리 지금 당장 이 죽음의 공포에 지금 휘떨고 있는데 하지만 그 리더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것이고요. 그럴 때 약할 때 어떻게 되신다? 강한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다면 하나님 분명 우리 가운데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도 세워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촛불이 켜진 것만 보이려 하지 말고 촛불이 되어주십시오. 남이 초를 태우기 위해서 그 몸을 헌신할 때 그 몸을 헌신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박수 쳐줄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초가 되시고 촛불이 되셔 불을 밝히시면서 자기를 녹아낼 줄 아는 그러한 대림절 이 기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께 그들을 택할 때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따르는데 정신이 없게 하시고 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십자가 앞에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대림절 셋째 주 세 번째 촛불이 켜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기뻐하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이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어떠한 수고와 헌신을 하였나이까? 아버지, 나는 뒷짐지고 뒤로 물러가 있으면서 다른 일의 헌신을 요구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내 몸을 불사를 줄 아는 그러한 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멋지게 휘황찬란하게 비춰지는 아버지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아버지요, 그 하나님의 명하신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